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기묘자이시며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을 상담해 주시는 모사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짐을 벗기시고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손을 펴서 나누기보다는 움켜쥐고 지키려 했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했던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무릎 꿇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성읍에서 한 사람, 족속에서 두 사람 부르시어 성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혈육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주님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성도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그처럼 배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보시며 애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경건신앙과 순교신앙과 예배 중심의 신앙을 이어받아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랑의 절기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탄의 사건을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 안팎에 추리가 어둠을 밝히듯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교육부서의 남녀 선교회에서는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성탄 축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7가지 사랑을 실천하기를 또 원합니다. 첫 번째, 후원 선교사님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두 번째, 사랑의 열매 후원하기. 세 번째, 월드비전 사랑의 빵 모금 우리 성탄 예배 시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세군 자선남비 후원. 다섯 번째, 교회 내 어려운 지체들 돌아보기. 여섯 번째,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위로하기. 우리 교단 교회 중에 농촌교회와 개척교회가 잠곡교회, 오덕교회, 첫걸음교회, 세우신교회, 사랑의 교회, 예담교회, 주선교회, 수상교회가 또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이웃 나눔에 참여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월 매일 성경이 나왔는데요. 새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5년이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매일 성경 구입 문의는 김원희 근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권에 5,000원입니다. 우리 재건총회 신학원에 전문 세미나가 있고 총논문회가 있는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재건총회 신학원이 있는 천안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박창근 전도사님과 김혜진 사모님 12월 9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신혼여행 다녀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신학원 세미나와 총논문에 참석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장로의 기도회가 있고요. 오후 2시 주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오늘 우리 김진구님 오늘 교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각박한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사오니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공고함으로 또 타지의 해외에 군무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이며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와 사진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45세 된 여성이 간음죄로 이렇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사진이었는데, 온몸에 땅에 묻히고 목 위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처형하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형 제도는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 즉시로 이제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이 마땅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 분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들이 과연 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모인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더 이상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위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도 모두가 사랑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가르친 그 교훈대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들이죠. 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의 생명의 수완을 다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옥 같은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급기야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로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 우리를, 죄인을 살려주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요한 1, 2, 3서에서는 무려 52번이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 사랑의 이유로, 사랑의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자체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의 논지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에 톨스토이는 이 책의 결론으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결론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성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톨스토이 못지않게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맺는 그 사랑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면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본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의 본질이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의 강력한 권고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강변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도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럼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기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힘은 바로 사랑을 받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문교 다리를 건설할 때에 그 다리가 굉장히 이제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높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에 1년 동안에는요, 그 높은 곳에서 이제 일을 하던
23명이 그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거대한 안전망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이 실수로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뭐 다치기는 다쳤지만 죽는 일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뜻밖의 다른 쪽에서 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공사를 진행할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곳에서 공사 일을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행동에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느릿느릿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이 기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망을 설치하고 나서는 공사 진행이 원래 공기보다 20% 이상 빨리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곳에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으니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높은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발을 잘못 디뎌서 내가 떨어지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작업 효율이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 하나도 작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 놓고 일을 하는 겁니다. 떨어져도 다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마음 놓고 이제 크게 동작하면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떤 것도 자신 있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사랑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52차례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뚝성질을 가졌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사랑으로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죄의 만찬 석상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심지어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에는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보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의 변화되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하고 다니면서는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그것을 들을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참 저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예수님이 지극정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 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와는 상관없는 제3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요, 사도 요한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리와 바리새인을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저 세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한 사랑임을 그가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자신이 보고 배운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오늘 지난 3주로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네. 그래, 나도 이제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사랑을 다짐하고 사랑을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돕고 그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의지를 다지고 결심하고 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만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가슴까지 내려올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지난 2주 동안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머리에 이상이 있는 분이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가 가장 오래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심장까지 거리가 길어봐야 30cm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거리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이해되어지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행해지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가슴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못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서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진심은요, 저는 못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자였는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머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이 저 죄인들을 위한 사랑의 정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머리로만, 차가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랑을 인지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잖아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 사랑이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감격하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였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어 주신 그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심장으로 느끼고 체험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의지가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만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올 때에, 그리고 그 가슴, 뜨거운 그 가슴이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빈손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빈손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모두 펴서 내게 주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다 들어 내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팔아 내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비움이란 사랑의 형식인가 봅니다. 우린 사랑 앞에서 자신을 비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한다면 비운다는 것은 어떤 다른 한쪽이 채워짐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다 퍼주신, 자신의 손을 비워 내신 사랑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면요, 그래도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간 노릇하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신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드라마에서 이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머리에만 있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이런 불 켜집니까? 그 사랑을 알거든요. 가슴으로 알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또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눈시울을 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대변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요, 이웃을 생각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얼굴도 일면 인식도 없는 그 사람을 내가 굳이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면 일식이 있어서 사랑을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사랑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아느냐? 그 사랑을 체험했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와 가치 있는 인생과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절기에 7가지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7가지 사랑. 첫 번째, 후원 선교사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여러분 큰 선물을 보내자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정성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을. 여러분, 각 선교회마다 기간마다 여러분, 우리 장로회 권사에도 이제 후원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돕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저 땅끝으로 나아가서 낯설고 물선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에, 성탄의 절기에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작은 선물이, 우리는 작은 것을 보내지만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선물을 하나,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아든 선교사님들에게는요, 그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고국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어쩌면은 살아갈 힘이고 사역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열매, 또 월드 비전 사랑의 빵 모금, 구세군 자선 낭비. 여러분 여러분 의도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도울 수도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구세군 자선 낭비를 보거나 사랑의 열매를 보면요, 주머니에 있는 거 틀어가지고 좀 도우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으로, 기아로, 또 부모님 없는 아이들, 정말 작은 항생제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쓰여집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그 나라,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여러분 동전 하나가, 작은 지폐 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서울 노예 산하에 있는 농촌교회 개척교회가 8곳이 있습니다. 잠곡교회, 오덕교회, 첫걸음 세우신 사랑의 교회, 예담교회, 주성교회, 수상교회.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특히나 여러분 이 농촌교회, 그리고 또 이제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요 참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러한 절기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 당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주위를 돌면서 작은 사랑의 봉지 빵과 이렇게 음료수를 준비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돌릴 겁니다. 그런 일들에도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근본 사랑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절기인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은요,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한 삶의 이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작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랑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오신 이 절기에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외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외침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성도는 함께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하여 주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이 사랑의 절기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